할렐루야.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봄 기온이 더욱 완연해질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봄의 풍성함이, 향기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자에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더울 열자와 뜻정자를 사용해서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변화산에 오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2사람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37절 말씀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따로 같이 가까이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세 사람을 다른 제자들보다 따로 대하셨을까요? 더 가까이 하셨을까요? 아니, 더 사랑해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세 사람의 신앙적 특징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더욱 더 가까이 그리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14년쯤 뒤에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야고보를 1번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열정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 두 번째로 이어서 죽이기로 그렇게 정한 사람입니다. 이 또한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무의미한 존재, 있으나 하마나한 존재,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열정이 있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또 한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에게 항상 몸을 기대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로보건대 크리스찬에게 열정적인 삶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열정은 억지로 짜낸다고 해서 나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열정이란 사랑의 증상입니다. 사랑할 때만 나타나는 증상이 열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학자 요하임 바흐는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자의 변화를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얼티메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 통해서 만나는 체험하는 체험이 아닙니다. 바로 궁극적인 실체를 만나는 체험입니다. 피조물이 자신과 다른 창조주와 만나는 체험이 바로 예수님 만난 체험입니다. 때문에 어떤 체험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토탈리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인간의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험입니다. 천지창조의 신비를 품고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생각과 삶의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머리와 가슴에서만 일어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전인적인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인텐시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강렬한 경험입니다. 남녀와의 첫 만남의 경험도 강렬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잠을 들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런 인간적인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합니다. 삶 전체가 바꿔집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보다 더 강렬한 체험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네 번째가 액션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반에 걸쳐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늘 어둡던 사람이 밝은 사람이 됩니다. 웃음기 없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기쁨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불쌍히 긍휼적인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증상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열정은 영어로는 enthusiasm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en과 theos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en은 하나님 안에라는 뜻이고 theos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열정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이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산소처럼 흐르는 사랑입니다. 공기처럼 흐르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숨쉬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열정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열정에 강권당하고 그 사랑에 열정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되면 틀림없이 일어나는 게 바로 열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만난 사람은 바로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열정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서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를 준비하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네가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와 우주는 하나님의 열정의 산물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열정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건 열정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냅니다. 열정이 식은 사람은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지루하고, 찬송을 할 때도 마음이 뜨거우지 않습니다. 마음은 메마르고 냉랭해지고 무뎌지며 불평불만에 쌓이고 늘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정 없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냈지라. 바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째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도움되지 않는 글들을 보고, 그림들을 보고, 영상들을 보고, 그거 여러분 중단하셔야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소만 TV를 통해서 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실 때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숨쉬기를 중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서 식어졌던 열정이 살아나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슬플 때, 그리고 두려울 때,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 여러분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향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다시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온몸의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를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 열정이 여러분들 성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정을 오늘 이후로 여러분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월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